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제 고향과 가까운 동네 삼내, 전북 완주군 삼내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삼내 성결교회에 문형일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생존하신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좀 됐는데, 문형일이라는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도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우리 마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그분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문집사야, 네가 교회를 지을 수 없겠니? 네가 교회를 하나 지어다오. 다윗은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이 문집사님에게는 네가 교회를 지어줄 수 없겠니? 네가 성전을 지어다오.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몇마지기의 논이라도 있지 않니? 이런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논 몇마지기를 팔아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공을 잘 했으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아마도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 지붕을 덮지 못하는 그런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떡할꼬?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네에서 웅성웅성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요. 이 문집사님을 비웃는 거예요. 가진 거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더니 교회 짓는다고 하더니 짓지도 못하고 저게 뭐예요?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저렇게 교회 짓는다고 하더니 교회도 못 짓고 저게 뭐야?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바보 같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동네 회관에 가서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는데 동네 회관에서 신문을 딱 보는데 예수병원에서 광고가 하나가 실렸어요. 예수병원에서 무슨 광고가 실렸냐면 눈을 삽니다. 눈이 뭐예요? 이 눈, 사람 눈. 한쪽 눈을 산다라는 광고가 예수병원에서 광고가 실렸어요. 이분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부인에게는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 듣고 펄쩍 뛰죠.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눈까지 빼서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은 예수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을 팔겠다고. 그래서 한쪽 눈 자기가 봤대요. 이렇게 가려놓고 한쪽 눈 없을 때 세상이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괜찮더래요. 그래서 한쪽 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을 팔려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도하는 그 예수병원 원장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왜 눈을 팔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어서 그 마지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 눈이라도 팔아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예수병원 원장이 그 소식을 듣고 수술을 중단합니다. 수술 안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져서 그 성전을 마저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영일 집사님은 수술 않고 두 눈을 가지고 다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미련한 신앙이라고 바보 같은 신앙이라고 무모한 신앙이라고 광신도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 마을에 그 성전을 얼마만큼 짓고 싶고, 그 성전이 지어져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찬송가가 흘려 퍼지는 그 마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복을 마을에서도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이분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성전을 짓고 싶었고, 모자란 것은 자신의 한쪽 눈이라도 팔아서라도 성전을 마저 짓고 싶었던 그 열정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헌신의 이야기와 함께 그와 반대되는 배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사실 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 시기와 음모, 거짓으로 가득한 종교인들, 기득권층들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권력이나 자기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삶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시간쯤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러한 어두움,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됐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베풀어질 때 마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도 충격적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향유의 가격은 오늘 보니까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지면 1년치 연봉과 맞먹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가 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말 큰 액수의 값어치를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었어요. 쏟아붓고서 그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긴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 비싼 것을 발에다 쏟아붓고 낭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어찌 가룟 유다만 그랬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여자 왜 저러냐? 제정신이야. 뭐 한다고 저 비싼 것을 저기다 다 쏟아붓냐? 저 비싼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였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문영일 집사님, 성전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고 조롱했던 거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도 이 황당한 일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했다. 마리아의 행위가 너희들 보기에는 비정상인 것 같고 낭비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을 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여기 여러분 나의 7절의 말씀에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간직하게 두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지금까지 마리아가 간직해 두었다가 드렸다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부터 무슨 의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간직해 두었는지 모르지만 간직해 두었던 소중하게 두었던 정말 꼭꼭 싸매어서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던 그 간직하고 있던 가장 값비싼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마리아의 바로 향유를 부은 이 헌신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직해 두었던 꼭꼭 가지고 있었던 귀하게 여겼던 그것조차도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드릴 만큼의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자리를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던 그 향기로운 자리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 오라비를 살리셨던 예수님, 자신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 그 주님 앞에 못 들을 것이 없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담기면 예수님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크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컸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간직해 두었던 그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자, 이 행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면 향유, 가지고 있는 이 향유, 비싼 노동자의 1년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가 부자여서 그 부유함의 일부를 드린 것이냐, 그냥 부자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린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집안이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권을 지키면서 그렇게 부를 쌓는 가정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는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드려요. 그대로 쏟아붓고 그저 머리털로 발을 닦을 뿐이라는 것이죠. 전부를 그렇게 드려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가기 마련이죠. 권력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나를 부하게 하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경받는 자리로 올려주는 것에 마음이 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주어지니까 물질에 얼마든지 마음 쏠릴 수 있어요. 권력에도 얼마든지 쏠릴 수 있습니다. 명예에도 얼마든지 쏠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재물의 마음이 쏠리고 권력에 쏠리고 다른 세상의 마음이 쏠리면 예수님에게로 온전하게 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만 가고 있냐면 재물이 아니라 그 향유, 값비싼 것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 전 재산을 드리는 것으로 절절절절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1년치의 월급을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어찌 보면 땅바닥에 그냥 쏟아버린 것이나 똑같은데 왜 손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헌신은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손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헌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날 수 있고요. 시간적인 손해가 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삶은 그것을 손해라고 인식하지 않고 내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돈과 재물, 권력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고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풍족한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인정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나갈 날이 옵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우리의 손에 아기에 쥐고 있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물질을 내 손에 지금은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은 언젠간 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쏟아부은 것을 어떻게 낭비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무조건 과하게 그렇게 해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자칫 많이 드려야 하고 크게 드려야 하고 과하게,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드려야 영광이 되고 헌신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칫 자신의 욕망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물질보다는, 세상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또 온전하게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왜 이 비싼 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것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걸 왜 쏟아부어서 낭비하고 그래? 차라리 그 돈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먹일 수 있고 삶의 형편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그래? 비난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실요, 이 비난의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돈에 대한, 그 쏟아버린 물질에 대한 것만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헌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정적으로 또 하나 오류가 뭡니까?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했느냐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면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돌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남에게는 낭비한다고, 남에게는 그 헌신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누가 더 가까이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가깝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의 현장을 더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 같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룟 유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는 대목이 나타나지요. 6절 말씀에 돈꾀를 맡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마도 회계를 책임지는, 장부를 책임지는, 돈을 책임지는 그 중책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책을 누가 맡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맡겠죠. 재정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맡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중책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막중한 업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삶, 그 삶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자기가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중책을 맡을 만큼의 그 위치에 있는 삶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물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 바랬던 것,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득을 챙겨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주실 예수님, 자신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든든함을 지켜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모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게 와 닿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면서 그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중요한 직책을, 책무를 맡았는데 그는 도둑이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얼마를 슬쩍 자기 주머니를 채워 훔쳐감이라라. 중요한 직책, 재정을 담당한 일을 하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슬쩍슬쩍 그렇게 사람들 몰래 슬쩍슬쩍 하는 도둑질과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이라든지 헌신하는 삶이라든지 남을 위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앞장서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책을 맡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 채우는 이중적인 위선자와 같은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악독한 삶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면서 이 지경에까지 빠졌을까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우리는 욕을 많이 하죠.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을 판 것은 사단이 한 일이잖아.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만든 거잖아. 사탄 때문이라고. 사탄이 그렇게 한 거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불쌍하잖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가끔 한 분 정도씩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 때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들여다봐야죠. 12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마음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많잖아요.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 삶에만 충실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이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취해 있고 자기 욕망에 매여서 쩔쩔쩔쩔 매는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도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마음에 교묘하게 들어가서 부추기는 거예요. 마음에 미혹함을 불어 부추기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활용해서 나름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한 장면도 성경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사실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여러분 비싼 값에 팔지 않았죠. 은 30에 헐값에 팔았어요. 얼마나 무너지기 좋으냐면 은 30 헐값에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사단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걸쳐 있으면서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그냥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팔 수 있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날 밤 기억하시나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누가 그 앞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도왔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분명히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는 과정에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그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도 손잡고 있고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일 때는 배반의 자리든 배신의 자리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파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헌신과 배신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깝고 물질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영혼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내 삶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적당히 걸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계속 부추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과 신앙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더욱더 지금보다 곤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탐욕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배신의 삶이 아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직해 두었던 것까지도 그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명의 날들 동안 함께하는 동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